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라.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푸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꺾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아주 간략한 이야기로만 소개되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기에는 총 6명의 대사사가 등장하는데요. 1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대사사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개별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삼손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인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로만 소개되는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가 낳을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과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마노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아들과 또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의 대화가 있은 후에 13장은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출산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격동시켰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름이 언급되는 남성 마노아가 아니라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여성인 마노아의 아내가 좀 더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사사기 14장에서 15장은 삼손이 딥나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딥나로 오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걸어가면서 그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먹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제 멋대로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딥나 여자와의 결혼식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곳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기에서 지자 그는 화를 내며 고향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개인의 원한을 갚는 와중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몸을 숨깁니다. 블레셋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 블레셋에게 넘겨주지만 이는 그가 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계기가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삼손이 공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뤄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원한을 갚는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우선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이후에 그 업적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당시 삼손이 당시 블레셋과 싸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삼손의 활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공적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행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잘못이 없어지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 주제는 삼손의 죽음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16장에서 사랑에 굶주린 듯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의 꾀임에 빠져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잡힌 삼손은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삼손의 죽음을 영웅적인 마지막 자기 희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은 사적 원한에 따른 복수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개인적 복수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해서 욕정에 매여 살아온 삼손의 삶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다른 사사들의 승리가 그들 자신의 업적이 될 수 없었듯이 삼손이 죽으면서 이룬 성취도 삼손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후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한 회개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으로 최후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서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전혀 그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은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등장한 사사들 같은 특별한 신앙적 영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하셨던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둘 중에서 삼손의 탄생과 소명에 대한 예언은 흥미롭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은 마노아는 자신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아내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단지 아내가 아니라 우리, 즉 자신과 아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만
그는 아이를 위해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일들만 반복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좀 더 붙잡아 둠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바, 그러니까 삼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통찰력의 부재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말이죠.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상황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노아가 알아채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였죠.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마노아보다는 뭔가 그 사자가 누구인지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전혀 알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생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노아는 나중에야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죽음의 벌을 받을까봐 그저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내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도 그 일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 이리저리 개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에 집중하지 못해버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에는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이 마노아의 모습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두려워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다질 때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져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싶은 바람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3장에서 마노아의 그러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젖먹이의 입술로도 찬양을 받으시고 돌멩이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가 흥미롭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또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안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집안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혀 부르짖지 않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 40년 중에 마지막 20년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삼손은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모든 왕들과 죽음을 같이 했을 때에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구원은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라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인에서 받은 은혜나 혜택을 우리의 권리나 권력으로 바꾸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삼아보려는 것에 더 집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명령을 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보인 반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순종해 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하나님께 자기도 그 일에 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를 포함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나 타인에 대한 무시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기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재차 묻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해결받은 경험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조언을 해도 되는 권력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신앙적으로 앞섰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더 많은 긍휼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가운데 나와 너가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